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이고요. 그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부분이 21절과 22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1절과 22절입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실물교훈의 저자는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는데요.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라고 합니다. 왜 저자는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돌밭에 심기워진 씨앗은 그 씨앗 밑에 돌이 있어서 씨앗이 뿌리를 잘 내지 못하는 것이 같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의 마음밭은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가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부분에 가리워져서 죄가 자신의 운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정신적인 망각 증상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짓고도 죄를 자각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는 그렇게 소홀히 여긴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도 자연히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처음에는 아주 빨리 기쁨 충만한 생애를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주 좋은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아주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거부하는 생애, 즉 뿌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은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이내 곧 시들게 되지요. 이와 같이 뿌리가 없는 자는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앞서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은 마음속에서 불만을 자아내고요. 구주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돌밭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도 누리고요. 때때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믿음의 때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 신앙을 돈독히 하는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데 주님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고 역경이 오면 불평하고 자신의 피해를 생각하면서 삶을 저주하는 그런 신앙 상태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상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물 교훈에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향해진 시각을 우리 주님께로 돌리고 자아를 버리고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몹시 가벼울 것이다.
우리는 그를 위해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자청하게 될 것이다. 런던에서 어느 한 작은 소녀가 위대한 영국의 설교가인 마커스 피어스에게 와서 생각에 잠겨 그를 얼굴을 쳐다보면서 피어스 씨, 저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비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위대한 설교가는 열심 있는 그 눈을 내려보면서 소녀야, 오늘 집으로 가면서 스스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을 해봐라.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 작은 소녀는 다시 그 설교가에게 찾아왔습니다. 행복스러운 눈과 밝은 얼굴로 그녀는 오, 피어스 씨,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난주에 집으로 가면서 혼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거듭거듭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의 차가운 마음이 점점 따뜻하는 것을 느꼈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중에도 아직 돌밭과 같은 마음의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신 분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보다도 내 자아가 더 소중하고 남들에게 헌신도 사랑도 베풀기가 힘이 드십니까? 우리들의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의 영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돌밭에 뿌려진 믿음의 신앙에서 옥토와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아에 대해서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을 돌밭의 마음에서 돌들을 치워주시고 주님께서 완전히 거듭난 생애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에 남들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헌신을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부침받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